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이 있다고, 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오래 사역도 하고 오래 직분도 갖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있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진짜 이 시대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도마는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마 외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두가 천국에 갔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넣어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믿음이었다면 도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묻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앞으로 갔던 그 믿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흘러가는 징조와 또 세상에 흘러가는 현상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흐름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이런 것이죠. 아는 것은 평면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요, 입체적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평면적인 것이고 믿는 것은 입체적인 것이에요. 아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에요. 아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것은요, 상호관계적인 거예요. 믿는 것은 상호관계적인 거예요. 아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아는 것은요, 평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입체적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믿음은요, 예수님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에 상호 관계적으로 교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평면적인 것이에요. 아는 것은요, 피드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것은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피드백이 되는, 입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상호 관계적으로 교제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 정보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죠. 지옥에 대해서 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압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은요, 지식 정보이지 내 삶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이 알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는 그 믿음을 진짜로 가져야 할 시기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진짜 믿음은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4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이라는 사람이 장성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에노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따도 보겠지만 사람의 이름인가에 동시에 히브리 말로 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에노스. 사람이요,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자식 안에 있는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져 있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벨 다음으로 낳은 사람이 셋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보면 3장 19절 죄를 범한 인간이 분명한 대가로 사망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온다, 사망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죄의 대가로 사망이 자신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죽는구나를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이름 짓고 그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새 시대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셋이요, 인간은 죽는구나. 그때에 비로소 오늘 25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자신이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에노스,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를 알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26절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도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사람 모두는 죽는 존재인구나를 믿을 때에, 알 때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여 죽었더라. 또 그 이후에도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가 912세를 향하여 죽었더라. 에노스는요 90세에 게날을 낳고, 게날을 낳은 뒤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신이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안 이후에 5장 4절에는요 이 백성에게 족보가 쭉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 족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5장 4절의 족보의 핵심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즉 인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인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애통하게 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내가 죽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부를 수 있고요,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렀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카라, 초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카라, 초대하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올 때에 카라예요. 카라.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나는 죽는 존재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초청할 때에, 부를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 정말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직접
예수님께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슬픔이에요. 슬픔. 펜세오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요, 보세요.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은 더욱 강력한 슬픔을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이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강력한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이 슬픔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다같이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부르며 애통했다라고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팔려간 그 요셉의 옷을 형들은 빼앗고요, 순양의 피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그 순양의 피를 그 옷에 바릅니다. 요셉의 옷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야곱인 아버지에게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었을 때에 그 야곱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죽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아들을 애통하게 부르는 그 애통함을 성경은 애통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그 심정,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을 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하죠.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를 과부라고 얘기하죠. 또한 아내를 잃은 남자를 호랍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부모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곁을 자녀가 먼저 떠나갔을 때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단어로 그것을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라고 얘기합니까? 호랍이라고 얘기합니까? 과부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표현으로 그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는 그 애통을 성경은 애통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 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5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리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아멘. 오늘 15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신랑을 빼앗기는, 물론 여기서 손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신부가 신랑을 빼앗겼다. 신부 곁에 신랑이 없다. 신랑이 먼저 죽었다. 혼인잔치집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날에 신랑이 먼저 죽었다. 여러분 그 애통함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려요. 신랑을 빼앗겼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애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이렇게 슬퍼하는 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그런 애통함을, 언제 그런 슬픔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보세요. 스스로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그 애통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다 모두가 애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리, 행복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다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느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그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때 비로소 탄식하며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애통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슬픔을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을 세상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나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라고 세상은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은 슬퍼하거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세상은 어떻게든요, 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위로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세상은요, 위로받는 것은 저주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울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죄를, 자기의 모습도, 자신의 죄도, 세상의 죄도 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애통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애통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특별히 제가 찾아보면 세 가지로 세상은 애통해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세상은 애통합니다. 또한요, 환경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애통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열심히 노력해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세상은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그 애통을 성경은 애통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그 애통을 성경은 애통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시는, 예수님은 죄악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또한 악하고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낱낱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날 것이에요. 그럴 때요, 우리 스스로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깨끗하게 될 수 없구나,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깊이 통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그 사람의 심정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드러내 보이면서 내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그것을 내가 의지할 때,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7장 우리 17절로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17절로 2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봐서 이렇게 써요. 쉬운 성경은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아도다. 내 안에는, 내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그가 스스로 알아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알았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종으로 만들고 나를 그 종의 몸으로, 그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라고 애통하며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한데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예수님,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친히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들을 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를 보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보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로 그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가끔 힘들 때,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위로해 주죠. 목사님, 힘내세요. 여보, 화이팅이에요. 그러면요, 어떨까요? 제가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아내보다, 대통령보다, 부모님보다, 목사님보다 그렇게 애통하며 힘들어하고 십자가 앞에 눈물 짓는 그에게 오늘 성경은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우리를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로를 우리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슬퍼서요, 내 환경이 슬퍼서요, 내 여건이 슬퍼서요, 내가 한계를 느껴서요, 다른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서 그런 애통이 아니라 내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애통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실 때에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옆에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리가 하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도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세리를 그 시간에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 세일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세일이는 모두가 죄인처럼 여겼던 사람이 공식적인 제류로 여겼던 사람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았죠. 그러나 그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른 말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바리새인보다 너가 더 의롭도다 라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요, 공식적인 의로운 사람이죠. 말씀도 지키고요,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10의 1조 헌금도 드리고요, 구제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요,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 얘기하지 않고 종교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며 회개할 것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철저하게 애통하게 될 때에 우리 영이 살고요,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게 될 때에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어느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어느 교회보다 사모하고 어느 성도들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얼마나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천국에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하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며 힘쓰며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눈물 짓고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닦아주는 곳이 그 천국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천국에서 받는 그 위로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날에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 천국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천국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성도들보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요, 창세 이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무서운 환난의 터널을 누군가는 들어갈 것이에요. 창세 이후에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는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환난의 터널을 누군가는,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판과 그 부활을, 예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개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심판받는 것이고 개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예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부모와 자식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목사와 성도들도 도움을 그렇게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회개하지 않는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목사이든 결정이 된다면 그날은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누구도 그날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위엄 표지판이에요. 이 낭떠러지가 여기 있다면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을 보고도, 이 표지판의 내용을 읽고도 내가 낭떠러지로 들어간다면 그것은요, 전적인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보고도 그 표지판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오늘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올곧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죄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그 죄가 회개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애통은 살아가는 사람을 잃었거나 내 환경이 어렵거나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가는 이 애통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애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다 달려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비결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사모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